지난주에 답답해서. 근데 이렇게 일렬로 앉으셔도 이렇게 일렬로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이 모으면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우리 347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다 너요 힘 속이라
아멘. 살아계시고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만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몸에 촉독하게 하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도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통치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쵸? 그리고 어디 직장에서 누구요, 이런 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뭐예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딸이라 라는 그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체적인 부모가 있겠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머니와 아버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우리는 누구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자들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로 새로워진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로 뭐라고 나타나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뭐래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거류민의 반대는 뭐죠? 정착민이잖아요. 그렇죠? 거류민. 그래서 텐트 치고 계속 이동하는 유목민과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는 뭐 짐도 많이 안 가지고 다녀요. 그냥 두 손 다니고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게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졌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누구라고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나 이 거류민은 어디요? 이 땅이 정착 영원히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무엇을 두지 않을까요? 네, 모든 것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곳에서 내가 얻고자 원하는 걸 이 세상에 다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나그네.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놀았어요. 그때는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아주 세대 차이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치기라고 하세요? 좀 끄덕이는 사람 음력이 아니? 자치기? 모르지. 자치기 그런 게 있고요. 구슬치기 알죠? 딱지치기 이런 거 하면 열심히, 그리고 뭐야? 땅 따먹기 아시죠?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놀아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희 동네에서 굴뚝이 쭉 나와요. 이제 저 옆에 굴뚝은 야 병관아! 그리고 동네가 쭈릉쭈릉 울려요. 그러고요 네! 하고 나서 뭐야? 하던 걸 다 때려쳐요 그냥. 그리고 집으로 가 밥 먹어요. 왜요? 거기는 그냥 잠깐 노는 곳이지 내가 거기서 잠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땅은 뭐죠? 잠깐 이렇게 재밌게 놀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이곳은 뭐예요? 다 놀다가 오라고 그냥 모든 걸 내버릴 수 있는 곳이야. 아멘? 이 땅, 이 세상은요 잠깐 놀다가 하나님이 야 가자! 내 앞에서 다 버리고 슉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노프라브라고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그네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정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증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첫 번째 잘 사귀는 방법은 뭘까요? 육체적으로 하는 것. 남자들은 그래서 쉽게 친해지는 게 뭐예요? 축구 이런 거죠. 등산.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쉽게 친해져요. 그렇죠? 여자들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잘생긴 말, 언어, 그렇잖아요. 말이 맞으면 친해지잖아요. 남자들은 함께 운동할 수 있으면 친해져요. 이 육체적인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을 배웠는지, 그게 집안의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에 또 사람들이 몰리잖아. 그 먹방 유튜버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먹는 건 다 관심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꾸미는 거, 그리고 어떤 여행 다니는 거, 다 뭐죠? 이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시각적이고 먹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육체적인 것이거든요. 바로 육체적인 것은 누구나에게 다 연결이 쉬워요. 그러면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생각이 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원하죠? 이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것에 따라 또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럼 영적인 부분은 더 깊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사람들을 쉽게 유혹하는 게 뭘까요? 할 수 있는 게 바로 육체적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장 유혹하기 쉬운 게 뭘까요? 바로 육체의 정욕을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걸고 넘어지게 하는 거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적인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쓰는 게 뭐야? 육신의 정욕을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죠? 영혼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서 뭐가 되지 않아요? 요즘에 가끔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죠? 바로 그런 어떤
부부간에도 뭐예요? 함께 놀고, 함께 보고, 함께 여행 가는. 그것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긴 게 뭐예요? 끼리끼리 모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에서 달리기 사람 모이세요. 번개줄을 탁 올리고. 그러면 서로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되면 모여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해요. 어디까지 뭐 20km 가다 20km 쫙 가요. 그리고 나서 서로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서 각자 헤어져 그냥. 그쵸? 이런 모임들이 우리 세대와는 달라요.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많은데 연결되지 않지만 함께하는 모임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 세대들이 또한 그런 것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가 연결이 돼요? 가장 쉬운 것은 이 육체적인 것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것에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그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2절에 뭐라면 우리는 나그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다스려야 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요? 그럼 우리는 또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 따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세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춰서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고 우리를 선을 행하게 되면 정말 우리를 밉상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욕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계속 낙심하지 않고 행하게 되면 우리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비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멈추어지고 그들 또한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럴까? 라는 그런 의혹이 돼요. 그리고 나서 뭐하죠? 당신은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떤 전도자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지인들, 그분이 세무사였는데 세무사 중에 이제 많은 고객들에게 자기가 선을 베풀었어요. 기념일도 챙겨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좋은 그들에게 필요한 있는 책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게 막 계속 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때쯤에 돼서 아무 말을 안 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선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쯤에 선생님 왜 저도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잘해주는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진심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분들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도를 그렇게 선을 행함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세무사와 어떤 기업, 그렇죠? 세무 종을 이제 해줘야 돼요. 기업들과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였는데 조금씩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해주니까 마지막에 와서는 왜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당신이 흘러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했더니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돼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계속 해줬더니 당신이 믿는 게 예수다 알고 싶다고 알렸다네. 그래서 그 애를 뭘 해? 복음을 전하네. 또 예수님 영접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자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주에 자기 가족들 데리고 오겠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전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따라갑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의심할 수도 있고요, 왜 저러나 하고 째려볼 수도 있고요. 그걸 그냥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그 받는 게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밉잖아요, 그렇죠? 고맙다고도 안 하고요. 당연히 받는 거 당연하다. 오늘 안 주면 또 왜 안 주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라도 밉상으로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젠가는 뭐야? 딱 물어봐요. 왜 해주세요? 요 딱 물어볼 때까지 아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계속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해주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회, 이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이에요. 그건 뭐예요? 순종을 하되 뭘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다 자신이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 권세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와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제도, 우리나라의 법,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천하시장 이런 분들에게 순종해야 되고는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인정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이 대통령이나 우리나라나 어떤 시장이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게 하거나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따라야 될까요? 그건 따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렇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제도나 정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를 위하여요.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멘. 항상 기준이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주님이 세우지 않았다라면 안 돼요. 그런데 뭐해서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거나 우상 숭배, 신앙을 버리도록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 속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자, 15절 말씀에 선행을 해야 되는 다른 한 가지 더 이유를 알려주셔요. 굉장히 짧은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좀 말씀이 굉장히 직설적인데 그 선행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뭐였어요? 우리를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여금 선행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 하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깔보고 비웃는 자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상 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빛이 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는 입막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것이 영적인 전략에 따라갑시다. 이 영적 전략을 이렇게 나타내 성경은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아멘? 세상은 악으로 악을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복수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뭘로 이겨요? 선으로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빛된 모습이에요. 빛의 모습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내가 싫어하고. 저 사람이 나를 꼰질렸다고? 나도 같이 꼰질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선으로 그들에게 대할 때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찔리게 돼요. 선을 행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악이 뭐하죠?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이 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을 행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말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끔 이럴 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선행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16절에 뭐예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선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유 아닌가요? 내 마음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은 어디로부터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악만 행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였어요? 모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때 뭐를 하겠어요? 선과 악을 무엇에 선택해서 자유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악을 행하는 거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진리를 따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말씀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세상에 말하는 착한 일 그런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뭐가 생겼어요? 내가 진리를 따르고자 원하는 선한 마음, 내가 또한 악을 행하는 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원하는 악한 마음 두 가지가 뭐 있어요? 이제 공존하게 된 거예요. 이 선택권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하면 그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졌으나 선을 행하라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꼭 선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를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그 생각마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뭐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통해 얻은 자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다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유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이 또 책임져야 되겠죠. 아니면 나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하고자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또한 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이나 자유 없는 종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은요 참 특이하세요. 하나님 억지로 하지 말라. 왜? 선택.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악 속에 딱 살던 사람은 딱 끄집어내서 뭐 했어요?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이제는 너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또 악을 선택하면 뭐야? 그래서 다시 그걸 회개케 하셔서 다시 요구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니?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기회가 죽음 직전까지 있고 죽음 직전에도 그 선택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뭐죠? 그 선택을 자유롭게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한 자로서 마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을 이거구나라고 분명히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그 인생은 뭐하게 되죠? 그것의 반복, 선택이 되어 하는 게 반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정말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까지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이지만 자유 없는 종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선택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17절에 보면 딱 한 절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했어요. 그럼 자유자로서 종의 삶은 어떤 것이냐? 자유자이지만 종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고귀한 줄로 보배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가난하다, 저 사람 부자이다,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못 배웠다,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못생겼다. 그것으로 판단 기준을 해서 사람을 차별하죠. 그러나 곧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비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내가 만든 창조물들은 다 뭐다?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아멘? 이 기준으로 뭐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같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유자로서의 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살아가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형제의 자매이죠. 예수님의 몸에 있는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택하신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공의 가운데에 정의로 가운데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었죠. 그렇죠? 바벨론이 사라졌었죠. 바로 그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어디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겠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경외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죠? 왕을 존대하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예요? 왕을 존대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역하는 일들을 행하라고 그들이 지시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존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자유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공경하자, 사랑하자, 두려워하자, 존대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솔직히 한 말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하나하나가 1시간씩 할 수 있는 이야기. 굉장히 많은 것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546장 우리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주는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내가 말하신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낸 우리들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고 육체의 정욕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가 지시고 드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 더 이상 하나님을 욕하거나 아버지가 지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들이 아버지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권세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과 아버지의 권세자들 앞에 아버지의 제도 앞에 순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받았으나 그 자유함을 쓰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시로 그러므로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가 지시로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들의 말이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선을 행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이 땅의 세상의 제도와 왕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며 또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요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승리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빛은 사람으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